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교회에서 보낸 분들조차도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길지 모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단순히 사전적 정의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예배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워십은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치를 의미하는 워스와 자격, 신분을 의미하는 시프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어떤 대상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예배의 원초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설악산의 울산바위 앞에 섰을 때, 혹은 서해의 붉은 낙조가 온 세상을 물들일 때, 우리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말을 잃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미술관에 걸린 위대한 화가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서서 그 작품이 뿜어내는 아우라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온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월드컵 경기에서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며 승패를 떠나 그들의 투혼 자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를 발견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제게는 위대한 음악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라디오나 음반으로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휘자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수많은 연주자들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경이로운 조화 앞에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어떤 위대한 가치를 마주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숨막히는 침묵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대상 앞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도 그 가치를 훼손할 것 같아 그저 입을 벌린 채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경이로움 속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터져나오는 환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일어나 소리치고 박수치고 기쁨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침묵과 경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복음의 신비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침묵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구절은 그 깊은 경외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을 깨고 모든 피조물이 갑자기 폭발적인 찬양을 쏟아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위대한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모든 피조물, 즉 나무와 꽃, 동물과 새들은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본능적이고 순수합니다. 바로 그때 인간이 등장하여
그들의 찬양에 한 단어를 더합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들의 침묵의 찬양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창조세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극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펼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멈춰버린 듯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 사자이시며 동시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십니다.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를 떼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창조세계의 찬양과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죄악과 수치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창조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새로운 기쁜 소식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동시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위대한 예배의 개념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언급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가져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예배가 더 이상 주일 1시간, 교회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순간,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축소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움츠러들고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본래 창조된 모습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의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동틀녘과 해질녘, 세상 만물이 특별한 빛깔과 생명력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연의 찬양이라고 느꼈고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하자고 외쳤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모든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순종,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와 구원을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퀘이커 교도들처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예배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뜨거운 찬양과 악기 소리, 박수 속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식을 불편해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중에 성호를 긋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언어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형식이든 의미 없는 습관이 되면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워스시프, 즉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